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12일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방 여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와의 결혼에 이어서 성경의 언급에 따른 공식적인 두 번째 아내로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이방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우자로 두지 말라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이렇듯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과 그 전통은 느헤미야 13장 23에서 27절 그리고 말라기 2장 11절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지켜오던 율법이자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율법에 근거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을 내리십니다. 심지어는 이 피부병은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았던 것은 모세, 아론, 미리암 모두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4절에서 이 세 명 모두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심지어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에 질책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모세가 1인자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따르는 2인자로 생각했기에 우위와 서열에 따른 권위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만약에 뒤집어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비방했더라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책망을 받고 벌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준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여 미리암에게 내린 나병, 악성 피부병이 13절의 모세의 말씀과 14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이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1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도 모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물며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기회로 삼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모세의 행위를 비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들은 하나님의 권위이기에 흠집이 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을 당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권위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우리 주님의 권위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라도 흠을 낼 순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위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우리를 오늘 어느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만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과 그 권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학교가,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의 권위에 의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